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철학자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에티카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티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감성을 4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쁨은 인간의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슬픔은 인간의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희망이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 생기는 비연속적인 기쁨이다. 공포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스피노자의 관찰력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한 점에서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불교적 소양에서 자란 사람인데요. 그 108가지 아직 108번뇌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108가지로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리스팅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하연이랑 요 젊은 사람들만 모를 텐데 은하철도 999라는 그것도 있거든요. 은하철도 999가 113편이나 되는 그 만화 영화입니다. 저는 다 있습니다. 가끔 봅니다. 게다가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근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 행성의 이름을 그 행성의 이름은 슬픔의 행성, 기쁨의 행성, 뭐 고통, 공포의 행성, 뭐 시간의 행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113편, 아니 물론 이제 2편씩 모아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스피노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피노가 감정의 철학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예전에 감동을 받았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는 과연 우리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48가지 뭐 어떤 이게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희망, 공포, 기쁨, 슬픔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내용으로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셀 수 있는 어떤 걸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모두에게 똑같은 감정이라는 것들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정의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데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분류하고 정의를 하면 그 감정의 근본 원인이 왜일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 감정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 에티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장점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짜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짜증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짜증의 본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좀 도움을 받은 거긴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하지 못한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억울함이라는 단어. 학교에 가면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억울해요. 늘 억울합니다. 그래서 뭔 말만 하면 교무실에 오면 다 억울해. 억울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 이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영어로는 unfair라는 말을 쓸 텐데 근데 페어는 뭐 이제 어원상으로 따져보면 뭐 좋다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unfair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지 않다 뭐 이 정도 되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페어란 단어를 근데 사실은 좋지 않다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억울함이란 단어랑 공정하지 않다라는 단어랑도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억울하거든요, 그냥 애들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또는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억울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잘못된 것이 어떤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렇게 뭐 그 일을 사건을 당하면 억울해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교실에 그 교무실에서 있는 일들은 그렇게 따지면 별로 억울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거기 있을 땐 하여튼 주머니에 손이라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억울한 거 시험을 망쳐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억울하고요. 수업 시간 선생님께 지적을 받아서 억울하고 교통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는데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이게 이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보편적으로 쫙 퍼진 거죠. 아무 잘못 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 책임이 내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부당한 일이고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 않은 일이라 말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이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땐 좀 이건 좀 불편해 보입니다. 또는 했는데 또는 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이것도 되게 불편합니다. 정말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억울할 만큼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 않은 일이라 말하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정치 이론가라고 불리는 걸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1906년에 태어나서 75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의 작가, 철학가, 정치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여성이고요. 나치 치하에 있었었고요. 나치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정복이라고 얘기하는 깡패 집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 깡패 집단이 얼마나 깡패 집단이냐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정보국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이러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떤 정보국 집단이 사람을 아무리 예전에 잘못했다는 이유로 끌고 올 수 있는 일들. 어쨌든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끌려왔던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남미에 있다가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책이 그 예루살렘 법정에 섰던 아이만이라는 전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책으로 동서문화사의 책이 나온 이 정도의 두꺼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법정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정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전범이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렌트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되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아이만 편을 든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론 이제 후대 아렌트에 대한 학자들은 좀 연구를 할 때 그렇게 얘기는 해요. 아렌트가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법정에 있는 내용들만 보면 어떤 거냐면 전범은 분명한데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이면 분명한데 충실한 나치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에 충실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에 회의가 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착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으면 악마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이만의 뒤통수에다가 뿔을 한 2개쯤 꽂아놓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거든요. 그 내용 보면. 너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었고요. 그냥 착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산 공무원, 관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주의에 길들여진 공무원. 이 정도 생각하면 딱 적당한 사람이다라고 아렌트가 그 책에 씁니다. 이제 뭐 이후에는 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아이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아이만일까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그 아이만은 언제나 우리들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화가 나겠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 보면 그냥 제가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의 말하는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타자에 대한 악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뭐죠? 장애라고 얘기해야 되나?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함.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아렌트가 우리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요. 사유예요, 사유.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자. 오늘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산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요. 책임과 판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아렌트가 죽기 한 10년 전에 있었던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10편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의 그 첫 번째 에세이가
독재 치하에서의 개인적 책임이란 책입니다. 억울함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사실은 독재 치하의 개인적 책임이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한 줄에서 따왔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 실제 죄를 지었으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어색하긴 합니다. 내가 왜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라는 말. 뭐 아이들하고는 절대로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래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구체적인 제약을 저지른 이들의 죄가 희석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 때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면 죄의식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고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렌트가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적인 죄나 집합적인 무죄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죄와 무죄는 오직 개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집합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개인, 그 죄를 지은 개인에게 집합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무죄야, 우리 모두는 유죄야라는 얘기 아니라 너 정말?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개인에게 물을 때만 무죄, 유죄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평범성으로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모두가 악할 수 있으니 악한 자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말씀대로 얘기하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였을 뿐이야. 내가 원해서 하지 않은 일이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말, 이 질문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나에게라고 얘기할 때 한번 진지하게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는 사유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질문을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질문을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복종했는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에서 당신은 왜 지지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복종한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침묵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그런 선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침묵하고 나는 부품이었을 뿐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이 결국은 그 체제, 잘못된 독재 치하, 나치 시대에는 그 독재 치하를 지지하는 내용이 될 뿐이었다라고 반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않은 일이란 변명,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변명이 될 뿐이라는 얘기합니다. 7개월간 재판을 받았고요. 62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이만. 오늘 성서 이야기는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서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세베대라는 사람의 그 와이프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역사상 보면 이 세베대 그 살로메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이 살로메는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이 살로메라는 여성이 늘 함께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오늘 살로메가 예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살로메의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가끔 의심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올까? 그리고 저희 감리교 신앙고백에 보면 요번에 새로 만든 신앙고백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감리교 신앙고백이 있는데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의심하거든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도 욕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따임이 저는 믿음이 연약한데
예수가 선포한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살로몬은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오른편 왼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저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저 목사 될 때 그 고백했거든요. 근데 고백을 했으면서도 저는 의심을 하니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앉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살로메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살로메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아마 그 믿음은 로마 제국보다는 위대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아싸 그렇다면 우리 아들 거의 첫째, 둘째, 두 번째, 세 번째 앉게 해달라. 이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걸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살로메의 요청에 대해서 그걸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또 분개를 하죠. 신경질을 내죠. 이 사람들도 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건 믿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성격에 어쨌든 둘째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도 분개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얘기할 건데 더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 내가 더 먼저 얘기할 걸. 이런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아무리 살로메가 옆에 있었더라도 저런 식으로 아마 건방지다 이런 거 아니었을걸요. 아마 그거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 거고요. 그럴 때 내가 저 두 아들보다는 더 빨리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난 이 선수를 빼앗길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예수께 청탁하는 살로메나 붕괴하는 제자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걸 잘못 이게요. 저희 학교 교훈이거든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저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사고니까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저거와 관계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노출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 문제를 얘기하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학교의 설립 정신이고 자사고는 설립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나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 이해를 잘못해요. 저 위대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크다라는 말 있잖아요. 다 잘못 이해했어요. 내가 크려고 섬긴다라고 정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크려고 섬긴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권력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섬긴다라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 크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위대함과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봉건제의 권력자와 같은 위대함이 아니고요. 오늘날로 바꾸면 자본주의 시대에 쓰고도 남아 차고 넘치는 부유함의 위대함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위대함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고요. 혼자 또는 소수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있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 예수의 위대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 함께 모두가 누리는 삶 위에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우리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목적이 혼자, 소수, 독점에서 세상적 위대함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당시에 팔레스틴 유대의 상황은요. 로마 제국이 세운 왕, 총독들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제국과 타협한 종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오직 자기의 종교적 지위를 누리려고 얘기했던 평신도 그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식인들,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탄압의 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억압의 땅,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엔 다수가 침묵하던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부역자들, 그 로마 제국 앞에 침묵하며 자신의 권력을 누리던 자들, 식민지 침묵으로 지지하던 다수들, 모두들 할 말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의 흐름 앞에 기계의 부속품이었다. 내가 아니어도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만들지 않은 로마 제국 식민지의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할까? 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랐을 뿐이다. 우리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란 단어를 조금 달리 이해하면 책임이란 단어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위해 목숨까지도 치를 수 있다는 예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은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이란 말은 부속품이었을 뿐이다, 차악이었을 뿐이다 라는 변명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종이라 말하는 것은 다른 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동조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침묵으로 지지하지 않았을 수 있었고요. 오히려 동조하지 말았었어야 했고 지지하지 말았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의 책임은 피하는 책임이나 피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지는 책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책임이었고 존재가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책임이었고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서 섬겨야 하는 책임이었고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었고 그 책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 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하여 친일하였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오. 이광수입니다. 사실 이광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되게 친일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광수를 조선 문단에서 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소설가가 그 당시의 소설가는 최서해라고 얘기하는 소설가거든요. 그 탈출기를 썼고요. 근데 그 카프 문학이라고 해서 좌파 문학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광수가 최서해가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최서해가 이광수 집에 아무 일 없이 쳐들어가서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최서해를 먹여 살려주고 글 쓰게 해주고 이광수가 아니에요. 이광수 빼고는 현대 근대 우리나라 문학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워낙에 글을 잘 쓰시기도 하고요. 명필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소설들. 문학가, 시인, 평론가, 번역가, 애국 계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변절한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해방 후 재헌의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삶을 변명했던 친일 지식인 이광수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윤동주도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앉아있는 육첩방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다다미방을 말합니다. 거기 앉아서 창씨 개명까지 하면서 뭘 공부를 하러 왔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아픔, 슬픔,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야, 이놈의 시가 잘 써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시에서 육첩방, 이 다다미망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남의 나라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 윤동주는 해방된 조선,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그 조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자신과 눈물과 위안으로 최초의 악수를 하며 화해를 합니다. 오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갈등하고 아파했던 자신과 악수하고 화해하고 해방 조국의 길을 작게나마 선택하고 나아가겠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윤동주의 모습입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 억울함이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억울한 세상이 내 책임이 아니다 억울해하며 억울한 세상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더 억울하게 만들어 누리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더 억울하게 만들어 자신이 누릴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억울한 세상에 대해 침묵으로 더 억울하게 되도록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렌트의 경고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자. 타자를.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봅니다. 식민지 조국, 나약한 자신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윤동주. 그리고 그 해방의 조국을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부활의 절의 두 번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닌 모두를 위한 새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며 죽음을 통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아렌트의 사유, 타자를 향한 생각, 그리고 윤동주의 작은 선택,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죽기까지 섬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으며 새봄의 나무는 싹을 틔웠고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을 꿈꾸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